금요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대하고 신청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날을 기리기 위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주일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요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인데 고난주간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떤 입체적인 삶의 모습이 다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 막 환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라에 왕이 있어요. 물론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 왕이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도 하고, 당시에 또 명절, 6월절이 다가와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당시 이제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는가 보니까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뭐라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 살리신 부분이 바로 그 예수고,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지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렸던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야, 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 본 말씀인데 11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기적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서, 병들어 죽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런 것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겠지만, 죽은 자, 그래 죽은 지도 벌써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있는 그 사람을 살렸던 거예요. 죽은 시신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 그렇게 살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정말 신처럼 따르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거를 배우거나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그 증인이 되어져서 그 유월절 절기에, 또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거기 또 죽은 자까지 살렸다고 하니까 그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큰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야,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듣고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했던 장관이라든지 왕이 나가서 어떤 큰 자기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고 들어올 때에 그들을 환대하고 칭송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반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나오니까 정말 이 날의 왕, 그들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칭송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뭐예요? 어린 낙이 새끼를 구약시 성경 미리 스가랴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낙이 새끼를 타고 조그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그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겠죠. 제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절기도 같이 겹쳤으니까 수십만 되는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 또한 역시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면 말을 타고 가시든지 재서 어떤 가마를 만들어서 수많은 가마를 타고 들어가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를 상징하면서 그런 모습을 타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결국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최소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칭송해 그런 모습 속에서 왜 낙이 새끼를 타셨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한참 나중에. 언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 이후에도 실제로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3번 이상이나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과연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은 사도행전 그 위에 가서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 가운데서 억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독립국가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니 병든 사람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째서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자리의 문제,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선수는 겨우 이제 5일째 되는 날, 금요일 되는 날 허무하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잡는 그 많은 무리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진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십자가 상의 밑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나? 예수님을 비방했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한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 무리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불과 5일 만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그들의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은 겨우 이제 4일, 5일밖에 남지 않는데 자기가 죽을 날이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런 예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기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뜻이 있었지, 그런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죽는다를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게 결코 좋은 일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일 뒤에 죽는다, 그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육체적인 생명이 5일 뒤에 죽는다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어디 뭐 여행 좀 가려나? 인생 좀 마무리 가면서 글쎄,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어떤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도 죽는 날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어 하지, 죽는 날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언젠가는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 돈을 주면서까지도 나 언제 죽습니까?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뭐 죽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한 5일 뒤에 그냥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들의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19절 말씀 가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을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가르는도다. 그건 뭐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십만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막 칭송하고 있으니까, 야, 정말 그분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를 따르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어떤 그들이 그냥 원하지 아니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습을 그렇게 이제 자백하듯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게 수십만 되는 사람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진짜 주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자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마저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제자들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간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 뜻하는 바, 내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충성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따랐던 그 보상을 받기를 제자들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얼마만큼 충성 때에 충성하고 모든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 사역을 하였으니까
어쩌면 가정이나 자기 모든 것도 어려가면서까지 3년을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 헌신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정도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면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뭔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자기의 욕망, 욕심,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본 말씀 종료주를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에 중간에 가서 보면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도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현대 문화가 가리키는 방향과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현대 문화가 가리키는 방향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과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시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도 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인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생활 가운데서 현대 사람들이 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방향이 달라도 진리의 말씀이신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운데서 늘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현대가 원하는, 현대 문화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2000년대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쫓을 만한 정말 이 가치가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 그 어느 가지의 가치를 두고 그 세상 것을 따라갈 것인가? 한 주간 내내 저는 말씀 준비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도 주시는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기 어떤 욕심이나 욕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다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분이 찬송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욕심, 욕망,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개혁시키는 그런 진정한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나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때에 나가고 따라나가면 주님께서 정말 왕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치 요술 램프처럼 내가 거기에 대해 만지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쓰다듬으면 뭔가 그냥 요술 램프에서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리가 딱 나와서 그 모두 딱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욕망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주님으로 실제로 오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낙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높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 왕,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우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 낙이 새끼, 겸손의 모습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높은 데 계신 이 높음과 또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분명히 져야 될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런 낮아지는 모습 아닙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나가는 낮아지는 모습. 세상을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를 잘 성공하기를 원하고, 물론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하는 일들마다 뭔가 자기가 이 성도님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하고 교만해진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욕망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낙이 새끼를 타고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모습.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낮아지는 모습. 예수님은 뒤늦게서야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서야.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전히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여전히 낙이 새끼를 타야 되는구나.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것은 아니구나.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까지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받고 난 그 위에 그때 생각이 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때서부터 비로소 그들은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고, 진정 그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겼기에 그때서야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십자가 주신 이유는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도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료주를 맞이해서 분명히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갓 짐승이나 풀과 나무들도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그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그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져야 될 분명한 십자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내려놓을 수 있으며 겸손해질 수 있으며 그 주님을 믿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많은 세상의 유혹과 노력 가운데서 세상의 여전히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고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들 욕망들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한 주간도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